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동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청결히 하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속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초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우성 성도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내 마음이 원망, 불안, 미움, 시기로 더러워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 고백하는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커다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모처럼 만에 우리 온라인상으로 교인 간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현재 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이라든지 또 우리 엑스터에서 떠나신 모든 분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교제 나누는 시간에 얼려 마시고 또 숙소로 마시고 여러분들 또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교제를 풍성히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전후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인데
저희가 악보를 보내드린 것을 따라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함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팔복의 내용들을 간간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성경 통독에 따라서 해오는 중이긴 하지만 또 여유가 있을 때마다 팔복을 시리즈를 설교해 왔는데 오늘 팔복의 또 시리즈를 연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팔복. 어떤 복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까? 저희 그 기억력이 한계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어디까지 했더라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5가지의 그 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제가 뭐 1분 동안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 리마인드를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 지위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천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복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벙어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커다란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 물론 천국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또 다른 아주 귀한, 정말 보인 듯한 그런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또 마음이 어느 정도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제 배부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나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줄인다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예수께서 40일의 금식 이후에 내가 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와 같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줄인 상태를 갖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축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 것인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나도 남을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6번째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마음이란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육신의 심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영어로도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hear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누군가가 어떤 극한의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 내 심장이 너무 아파요 하면 저 사람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과 심장이 인류 초기부터 같은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앞둔 어느 주일에 여자 이제 동기 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주일 예배 중 중고등부 그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이제 그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 설레이는 일이 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며 떨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도 심장 맥박수가 막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과 심장이 하나와 같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이따가도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그럼 몸과 같이 우리 영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많이 얘기했죠. 지금 심장과 뭐와 같다? 마음이 같다. 결국 몸에서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소중한 피부를 지켜라. 우리 선크림 막 바르고 막 하잖아요. 여름에 뜨거울 때.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름다운 머릿결을 지켜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사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조차도요. 그의 마음에 악이 존재함을 알았고요.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자, 로마서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박을영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이제 말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세시대의 사람들 안에서 마음을 닦고 성결한 생활을 하려는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닦고 성결한 생활을 하려던 사람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 누가 죄를 범하는가 이런 것들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만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요즘 음욕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힘이 듭니다.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꽤나 알려진 영성 있는 분이셨는데 목사님은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 역시 식욕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또 성욕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를 이어가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정말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은요, 그 시작부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청결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고 그 영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퓨어함을 말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청결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상의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요, 헬라어로는 카다로스, 히브리어로는 타호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혼합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밭에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했고요.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시움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urify your heart, you double-minded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 마음을 purify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마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물 마시는 컵이 있죠. 이 컵이 비어 있을 때 사실 그 컵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비어 보이는 듯한 이 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죠? 네, 공기예요. 똑똑해요, 우리 아이들. 자, 그 공기 안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요즘은 또 바이러스도 있죠.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질문 계속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자, 공기를 컵으로부터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입으로 공기를 불어서 빼낸다. 후 불어가지고 공기를 빼낸다. 2번, 빨대로 쪽쪽 빼낸다. 3번, 행주로 컵 안을 깨끗이 닦는다. 4번, 물을 꽉 채워 넣는다. 몇 번일까요?
제 앞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4번이라고 손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가장 쉽게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에요. 무언가를 그 컵에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요, 다른 불순물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빠져 있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구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멘.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악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큼 우리들은 더 악해져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령이 없는 내 안은 그냥 노멀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내 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악한 것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청결히 하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주인을 품고 살던 우리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즉 주님 한 분만을 모신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 했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안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외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더 풍성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해석을 좀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풍성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너는 누구와 보기로 약속하고 가면 뭘 하니? 만나고 교제하지 않니? 나를 보게 된다는 것도 그렇단다. 나와의 만남이고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이 볼 것이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원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꾸 찾아보는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볼 것이며 쓰인 이 단어 옵손타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과 비슷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 외에 경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요, 경험하고 교제하는,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의 대화가 즐거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했던 때가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제가 20대 시절, 직업군인 시절이었죠. 퇴근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갔어요. 주일, 토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특별히 안 바쁘면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또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기도 했는데, 그냥 틈나는 대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니까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두려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한성일 형제는 제비 같다고 했었습니다. 나쁜 의미의 제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씨를 물어오는 제비. 전도를 잘해 갖고 온다고, 사람들을 잘 물어 갖고 온다고 제비 같다고 그렇게 말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첫사랑의 시절에 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남녀 사이에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것도 첫사랑일 때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 감아도 그 사람 생각, 눈을 떠도 또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눈도 잘 떠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그리할 때 주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도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순도 높은 청결함으로 한 주인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또 준비하신 예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예수들 함께 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악보를 찾았습니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갑니다. 하루를 주님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두 주인을 품는 것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함을, 그런 상태가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주인 되기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귀한 부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곳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두 주인을 품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도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하고 세상의 주인이, 또 다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가슴 되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주인 이 시간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 가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세상의 주인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 귀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오픈하고 저희 가슴의 문을 주님께 열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묻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가지 하나님 불순물들을 하나님 쫓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되는 그런 우리 가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명의 선택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커다란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팔복의 하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짧은 한 그런 소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슴의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